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나 나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웁시다. 처절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막 내가 죽어야 되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한테 초콜릿 주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한번 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까지 누군가는 반드시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반드시 그 희생의 대가를 치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받은 대로 누군가에게 여러분 것을 좀 나눠줄 만큼 마음을 넓히시고 눈을 들으시고 내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의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 베델이요 동쪽은 아리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많이 통하죠. 새로운 도전이다. 우리에게 준 기회를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여러분 입속에서 뭔 말씀이 자꾸 엎드려졌으면 좋겠냐. 그런즉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런 뭐요? 영적 해방. 영적 해방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모든 현장에서 계속 영적 해방을 선포하세요. 그런즉 이제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계속 외치세요. 그 누구의 뭐도 판단도, 그 누구의 비판도, 그 누구의 정죄도 난 뭐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난 그것에 억눌리지 않겠다. 선언으로 되어 있네요. 선언하세요. 독립선언, 해방선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이것을요 입에 귀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즉 이제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이 저주의 법에서 해방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해. 계속 읊조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유를 주는지, 어떤 해방을 주는지, 어떤 위로와 어떤 힘을 주는지 이번 주 내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단 앞에 선포될 때마다 사단이 어떻게 될 거다? 우리를 올감했던 것, 우리를 억눌렸던 것,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점을 썼던 힘겨움들이, 고난들이 저거 선포되는 순간 사라져버려. 장담한다니까 목사님 해봤다니까. 해보세요. 시시때때로 내가 두려움이 오고 나에게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허무가 오고 야 이게 뭐니? 라고 스스로에게 수만 가지 질문이 올 때마다 그런즉 이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죄와 사망의 저주의 법에서 나를 반드시 해방해 주셨다. 내 마음속에 세포가 다 깨달아요. 그것을 외치는 순간 다 살아날 거라니까. 희한해요. 인간관계도 회복될 거요. 사람 관계 다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거요. 내가 맡은 너무나도 어렵던 이 환경 또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거기에 생겨날 거라니까. 그래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선포를 해. 사람들이 들으라고 선언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포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산업 환경들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무생물, 환경 상관없다. 다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배경을 잡고 있는 흑암에 선포해버리니까 나는 너에게 당하지 않겠다. 이 답이 이거예요. 이번 주 내내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눈치 보고 사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눈치만 보면 돼.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는지만 보면 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곳에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서 뭘 누려라? 아는 선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누리는 신앙. 뭐요? 완전한 해방을 누려라. 완전한 해방을 누려라. 완전한 해방을 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는 뭐가 없다. 나한테는 이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이 저주 아니다. 저주 아니다. 나한테 오는 뭐요? 이 재앙은 나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이걸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해방됐기 때문이다.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답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사람들이요, 들어가서 문제가 오면 그 문제 때문에 바로 넘어집니다. 이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가 반드시 우리 아들한테 매를 듭니다. 왜 매를 들까요? 제가 매를 치기 전에 반드시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해라. 아빠가 매를 들 때 마음을 제발 기억해달라.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면 아빠가 매를 들 거다. 이걸 3번 강조합니다. 그랬는데도 안 되면 들어야 하잖아요.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때립니다. 왜요? 때리기 위해서 들었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억해라. 네 세포가 기억나게 하라. 이건 잘못된 행동이란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 세상이란다. 그것을 훈육하라고 나한테 줬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닥치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문제라 생각하고 거기 안에서 기죽고 그거 안에서 문제 안에서 고난당한다고 생각하고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절대 아니다 얘야. 그건 지나가는 걸 거다. 내가 그것을 준 이유는 너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알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라니까. 나는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 저주와 재앙 같은 환경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것을 믿고요. 뭐 하는 거요? 직면하는 거요. 부딪히는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근력이 생기면 그것을 넘고 할 수 있다니까. 처음으로 수영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죄송해요. 더워서요. 처음으로 수영이라는 걸 배웠는데 25m를 못 가. 내가 그래도 내과에서 놀던 놈인데, 푸르른 물에서 놀던 놈인데 이러고 있어. 정말 창피했습니다. 못 가더라고. 아무리 해도 안 가. 아무리 해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1달 정도 되니까요. 내가 거기를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문제를 뭐 하고 있으면, 직면하고 도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나의 근력을 세우는 데 힘이 됩니다. 똑같아요. 저주 재앙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은 뭐가 될 것이다? 근력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기억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내가 해방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뭐요? 얽어매짐.
이것이 나한테 이제 없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자꾸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꾸 얽어매져가지고 스스로 자꾸 이상해요. 성공할 때쯤 되면 뭔가 신앙이 좀 되어졌다 싶으면 다시 그 자리로 가 있고, 무엇인가 은혜 받았다 싶으면 다시 그 자리에 가 있고, 내가 좀 회복했다 싶으면 다시 그 자리에 가 있고,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성경의 표현이야. 내 표현이 아니야. 성경의 표현에 그렇게 말해놨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다시 토하고 다시 먹고 다시 토하고 다시 먹고, 그 자리에 그냥 맴돌고 있던 내 신앙이 왜 그러냐? 이 얽어매짐 때문에 그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끝까지 그곳에서 억눌러져 있고 매어져 있고, 그 과거의 상처, 그 과거의 배경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다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야. 예배 은혜 받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데 어디를 가면, 현장에 가면 이 예배까지 올 때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다시 그 자리에 가 있어. 그래서 꼭 매를 맞고 꼭 당하고 와서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지, 이 짓을 계속 반복해. 너는 해방됐다고 얘기하는데 흔적 때문에 그래. 흔적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래. 상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온 청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말기 바랍니다. 그 냄새 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그래서 이익에서 벗어났으니까 뭐요? 생명 얻어서 뭐요?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요? 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제부터 뭐 해라? 생각 전환해라. 모든 것을 달리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뭐해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뭐로? 긍정의 생각으로.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입꼬리 올라 그랬어요. 입꼬리. 안 되면 거울을 봐. 거울을. 제발. 웃는데도 짜증내는 웃는 얼굴이 있어. 이 세상의 모든 말은 다르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말이 있어. 공통된. 이것만 하면 무조건 주먹이 날아와. 오른쪽 입술을 약간 올리고, 콧방귀를 하면 혀를 한번 차는 거예요. 이러면 무조건 나온답니다. 무조건. 어느 나라는 하나 상관없어. 아무리 말도 안 통하는 어떤, 아까 무슨 말이었어? 무슨, 네. 아니, 그 사람들도 해서 가서 얼굴만 쳐다보고, 이러면 무조건 때려. 무조건. 왜 그런 짓 하지 마. 그런 짓. 그냥 웃고 밟고 하면 되는데. 항상 생각 전환해라. 모든 것을 부정한 죄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줬을 때 뭐 할 수 있다? 믿음에 도전할 수 있다. 완전한 해방을 이건 누리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해방했다는 것을 누리는 거고, 죄와 사망의 얼물범 밤에서 그냥 억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게 내가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주는 더 생동감이 넘쳐야 돼. 우리 막 청년들이 보면 파릇파릇해야 된다고. 얘들아, 파릇파릇이라고. 그냥 이게 아니야. 파릇파릇. 그래, 저쪽 흑암인데? 그래도 우리 일청들 정말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벌써 피부가 살아나잖아. 봐. 웃기만 해도. 생각 전환해서 뭐 해라? 긍정적인 생각에서 믿음에 도전해라. 이게 뭘 누리는 거야? 완전히 해방을 누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누리면 돼. 누리면. 이게 누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면 돼요. 뭐 하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비가 나를 해방하였다. 외치면서 이걸 누리면 돼.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선포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뭐? 영을 따라 살아라. 육신의 거 소욕 버려라. 사단은 언제나 그 육신의 소욕 때문에 욕심 줘서 뭔가 잡으려고 살게 만들거든. 그거 버려라. 뭐 따라라? 너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 따라라. 내 안에 여기 계세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랬어. 이상해. 그 전까지는 우리 오늘 어떤 형제가 얘기하더라고. 날마다 푸고 마시고 막 그렇게 노래방 가서 놀고 막 그것이 그냥 그렇게 재밌었대. 그런데 이상하대. 자꾸 공허해졌대. 하루는 재밌는데 둘째 날은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을 원했는데 이상하게 재미없다래.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걔가 잘 못 노네요. 끝까지 놀면 재밌어요. 이런 눈빛인데 제정신으로 놀면 그래요. 그냥 제정신을 안 놀면 그런 거 못 느끼는데 걔가 안 취했군요. 뭐 이런 눈빛이야.
공허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거죠.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됐기 때문에 그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려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죠?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덜 행복하고요. 정말 절망한 것 같은데 거기서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 그게 성령이야, 성령.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야 돼. 오늘 성령이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는 방법론을 빼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냐? 이 영이 성령인데 뭐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뭐로 받아라? 기쁨으로 받아라. 말씀을 따라가면 뭐가 있다?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기쁨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지고 참 평안이 넘친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명과 참 평안을. 말씀 따라가면 돼,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 하라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 저주와 재앙이라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면 돼. 두 번째 뭐요? 생동감 넘치게 살아라. 생동감 넘치게 살면 돼. 목사님 그런 상황이 아니. 상황 상관없다. 상황은 언제나 사단이 우리한테 그렇게 놔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지내라고. 그럼 미친 사람 같지 않을까요? 그게 낫다. 사람들 우리 보고 술 취한 사람 같다 그래야 돼. 저 바보 아니야? 지가 지금 여기서 웃을 시간이야? 그래, 웃을 시간이에요. 왜? 예수님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랬더니 막 부장이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예수 환자 이 미친놈 막 그랬다. 미친놈 소리는 들는데 이거 막 기쁨이 있는 거 있죠, 뭔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고 나는 목사 되고.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언제나 잊지 마세요. 생동감 넣치면 돼. 내가 누리면 돼. 어느 날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은 우리 정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 사람 생각나요. 항상 웃던 그 사람, 항상 행복했던 그 사람. 그래서 어떻다고? 이 가을날 이런 수수한 떨어진 날 여자 같은 남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선배님 막걸리 한 잔 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정말 패버릴 내다가 너무 진지해서 막걸리 사주면서 영접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선생님이 되고 지금까지 연락해요. 지금까지. 고맙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막걸리 먹고 영접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마시라는 것은 아니야. 꼭 이거한테 막걸리만 얘기나 기억남아. 그 수많은 얘기를 기억 안 나고 문을 열고 나가면 막걸리 생각나. 기쁨 많지고. 근데 말씀 따라 사면 돼. 이번 주에 그러면서 뭐요? 믿음에 도전하자. 긍정을 생각하고 믿음에 도전하자. 어떻게 도전할까요? 이렇게 영을 따라서 도전하면 된다. 그 도전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내가 알려줄 거야. 희한하지. 새로운 도전, 믿음의 도약, 새로운 도전.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 내가 딱 알려주려고 준비해놨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도전하라고만 선포해놨어. 이야, 요즘 내가 영빨이 정말 좋다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매입이 신앙, 영적 매입이 신앙 하지 마라. 그렇죠? 매입 신앙 던져버려라. 뭐 가져라? 확신 가지고 살아라. 어떤 확신 가질까요? 어떤 확신 가지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가 나에게 반드시 인도하신다. 나를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신다. 이 답 가지면 돼요. 그 확신 가지면 돼. 그 확신 가지고 뭐 해라? 믿음에 도약해라. 확신 가지고 살면 도약이 되어지게 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은 특별히 확신 가지고 사세요. 사실 청년 때 뭐 얼마나 갇혀졌겠어. 갇혀졌으면 청년이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대학생들의 이 최고 힘이 뭡니까? 어디 가서나 밥 한 그릇 사주세요. 할 수 있는 힘이야. 왜? 대학생이니까. 요즘은 안 그런가? 가장 맛있는 대학교 학교 식당이 외대라네? 외대에 메뉴 하나 근데 정말 줄 쓴다네?
우리 외대로 밥 먹으러 가자. 3,000원이면 막 모든 거 먹는다 하더라고. 여러분, 그래, 언제든지, 대학생은 그럴 수 있잖아. 대학생이잖아. 하시니까. 청년이잖아. 말단 사원이야, 아직. 기껏해야 차장이라고. 차장이나 되면 감사하지. 대부분 대리야. 대리도 아직 안 됐니, 얘들아? 왜 이렇게 대리만 돼도 좋겠다는 눈빛이지? 그걸 청년이라 해. 청년은 뭐 하는 거요? 몸으로 때우는 거야, 몸으로. 머리 쓰는 때가 아니야. 그러면 뭐 하면 돼? 도약하라 그러면 때려 붙이면 돼. 같이 말씀 붙잡고 살면 되는 거지. 이것저것 눈치 보거나 이거면 되니 안 되니 판단하거나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게 맞니 틀리니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남의 판단할 거 있으면 자기나 신경 써. 내가 내 앞에 갈 것만 생각하고 최소한 한 발자국 가야 될 시기라고. 우리 그걸 청년이라 해. 우리 청년이 열정을 가지고 이번 주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하자. 오늘 창세기 12장은 기독교 역사상에도 정말로 중요한 장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온 인류를 다 품에 안고 온 인류의 구원을 전체를 다 신경 썼어.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지나면서 언어를 딱 하면서 드디어 역사의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어. 모든 인류에서 누구로? 이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점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가기 위한 한 민족을 선택하는 길이 지금. 전 세계를 복음하는 복음화의 방법론을 바꾼 장이 어디냐? 창세기 12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해. 창세기 12장부터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어요? 이제 바로 그리스도를 직격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12명 제자, 120명, 온 민족,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전 세계까지 나가는 그리스도로부터 빛이 나. 그래서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를 정점을 가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발걸이는 뭐냐?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오늘 그런 귀중한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놓고 그 도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여러분들 지금 불러놓고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냐?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씀을 붙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각자 다 다르잖아. 상황이 다르고 지금 시대가 다르고 각자의 나이가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다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이 새로운 도전에 뭐라고 말하는지 뭘 해라?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뭐라 그래? 콜링, 소명이다 그래. 나를 불렀다. 어떻게 불렀냐? 일방적이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특별히 너를 불렀던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힌 것이요, 여러분의 수준 때문입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상태 때문입니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 이 정도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우상숭배했었어. 아브라함의 가족은 뭐 했겠어? 다 우상숭배하는데 아브라함도 우상숭배자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가 있어. 여러분, 상태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야. 내 실력 때문에 선택했겠어? 하나님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 선택합니까?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 노력 때문에 열심히 살아서?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불렀어. 불러냈단 말이야.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부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답을 가져야 돼. 내 상태는 뭐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름을 듣는 귀가 정말 훨씬 중요해. 일방적으로 불러놓고 뭐 했냐? 두 번째, 뭐 하라 그랬냐? 떠나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려놔라. 뭘 내려놓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문화, 첫 번째 뭐요? 우상 내려놔라. 네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니? 그거 내려놔라. 그것 때문에 내 음성 못 듣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못 듣지 않냐?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니? 남자친구요. 주여, 그 남자친구가 죽어야 이 정도는 아니다. 이건 너무 극으로 갔고 내가 너무 오버했네. 헤어져 봐야 정신 차려. 우상. 여러분 가지고 있는 끝끝내 있어. 자존심, 개똥 철학.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 술 한잔 먹으면 나오는 인생은 뭐락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개똥 철학이 강해집니다. 나이 들기 전에 빨리 결혼해. 그게 훨씬. 오늘 우리 새가족부 애들이 캔을 들고 이 캔 두 짝 들고를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자매 2명만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이름은 실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영이라고. 그냥 실명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걔하고 그 옆에 있는 주모희라고 그 2명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팔뚝에 짊어지고 캔 2짝을 쫙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니? 너를 위해서 그 한 명의 흑기사도 없더냐? 너 정도 수준이면 흑기사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네가 꼭 힘줄을 내면서 가지고 가야 되겠니? 그랬더니 전화 3군데 하더라고. 참 우리 교회 청년들 참 내가 수준을 봤다. 바빠? 오빠 바빠? 끊고. 어디 있니? 지금 가는 중이에요 누나. 끊고. 끝내 지들이 가져가더라. 내가 눈물 났어. 자매님들 평상시 오빠로 불러라. 평상시 이 사람들 잘해. 이 사람들이 없어 보여도 힘은 쓰잖아. 네, 그렇지. 저 남자들 어깨 한번 힘 줘. 목에 딱 힘 한번 주고. 그래, 내가 그래도 캔 2짝은 들 수 있잖아. 캔 2짝 못 드는 남자 있어? 그래, 평상시 잘하라고. 맨날 우상. 내가 우상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나? 가장 소중한 거 내려놔라. 네 법. 2번째 뭐요? 네 배경이어야 돼. 본토 친척 아비라는 것은 큰 배경입니다. 그거 내려놔라. 그거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 3번째 뭐 내려놔라? 내 방식. 내 삶의 방식.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거. 복음 외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거 없습니다. 복음이면 돼요. 방식. 수많은 방식들, 세상의 방법. 뭐요? 결국 내 계획도 내려놔라. 여기 이 내려놓으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왜곡시켜요. 그것이 왜곡시킨다고. 그래서 우리는 뭘 자꾸 해야 되냐면 어떻게 내려놓을까를 해야 돼.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와서 앉아서 해야 될 일이 내가 가졌던 이 문 앞에 들어오기 전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까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수만 가지 생각들을 말씀을 막는데 다 사용된다. 사단이. 그러니까 그거 내려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자,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 나과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만 있어. 이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드리는. 자, 내려놓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이제부터 뭐 해라? 믿어라. 뭐로 채워라? 복음으로 채워라. 이제부터 다 내려놓으면 떠나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채울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뭘 믿어라? 하나님의 작정. 이곳으로 채워라. 하나님이 작정해놨다. 하나님의 예정. 이미 정해놨다. 하나님의 뭐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갈 거다. 이것을 뭐라 말해요?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갈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만 보이면 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그래.
하나님께.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갈 거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에 나와 있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해갈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채워놔야 돼. 내 생각 속에 내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증거로 뭐요?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믿기만 해라. 목사님, 그 믿음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야.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여기에 집중하면 돼. 사람들이 오해해요. 내가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데 안 내려놓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내려놓는 데 집중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조금만 비우세요. 조금만 내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져. 모든 게. 뭐가 달라진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어. 어떤 약속을 하셨냐? 첫 번째, 창대해. 내가 너를 보란듯이 창대케 해줄 것이다.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75세요. 그러면 사라는 50살이에요. 50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거 상관없다. 약속이 더 중요해. 그러면서 여러분, 약속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하겠다? 여러분 것을 다 창대케 해주겠다. 창대케 해주겠다. 그래서 자손들 다 창대케 해주겠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네가 가진 상처, 네가 가지고 있는 흠, 네가 가지고 있는 배경 다 내가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겠다. 네가 가지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상처들, 내가 자손 많게 해주겠다는 것은요, 상처를 회복시키겠다는 뜻이요, 치유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빌어놓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채우실 거예요. 치유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으로 줄 것이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 다 여기에 속해져 있어. 그걸 우리는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다 다르게 살아요.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아도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이상하죠?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희한하죠?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진짜 행복합니까? 나를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를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언제든지 와보세요. 언제든지 와보니까 난 똑같은 모습이야. 언제나 이래. 언제나 말만 하면 소리를 지르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지치면 가서 뻗어 자고 벌떡 일어나면 또 언제 그랬는지 막 떠들고. 그래서 한약방에 갔더니 직업 바꾸래. 그러다 일찍 죽을 거래. 나는 한약방을 안 믿고 그리스도를 믿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말에 에너지를 쏟는 스타일이래. 그래서 나는 언제나 그래. 언제나 이래. 언제나 이렇다고. 언제나. 잠자기 전에는 이것이 멈추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항상 힘없을 때는 딱 두 군데. 뭐? 아플 때. 두 번째, 배고플 때. 그래서 한동안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 왜? 다이어트 하느라고. 배고팠었거든. 똑같은 세상 사는 거 아니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 새로운 땅이다. 이 세상을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복줄게. 아니,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족속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에 매여 있으니까 맨날 이것이 많이 틀리냐 하고 있지. 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라? 전 세계를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향력입니다. 눈을 들어서 보는 것만큼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그랬어요. 약속, 내 약속이면 믿지 않아도 돼. 내 능력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믿는 놈이 바보다. 안 그렇습니까? 약속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속 가진 사람으로 뭐요? 이제부터 도전하세요. 약속했으니까 도전해야 되겠네. 어떻게 도전할까요? 뭐에 도전하냐? 첫 번째, 나의 한계에 도전하세요. 뭐에 도전하라고? 한계. 75세예요. 본토 친정 아버지 떠나면 그때 당시에는요, 완전히 모든 것에 노출됩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아는 신앙이다, 모르는 신앙이다 말을 어려운 말 쓰기보다 말씀을 잡았으면서 그대로 뭐 해라? 지금 나가 행하라. 발이 안 움직여서 문제, 발이 안 움직였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겠지. 나가서 도전합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것은 뭐다? 순종이에요. 장애물에, 현실에 뭐 하지 마라? 매어있지 마라. 그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고 주신 약속인데 약속을 안 믿으니까 자꾸 그게 보일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뭐에 도전해라? 두려움에 도전해라. 사실은 이 두려움이 모든 것을 막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래서 학습된 거예요. 사단이 준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두려움 없어요. 아기 때는 두려움 없다고. 정신이 들고 정신이 생겨서 이 세상의 현실을 볼수록 두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일수록 더 두려움이 많아요. 애를 키워야 되는 두려움, 수만 가지 걱정, 염려. 청년의 때는 그거 별로 더 없잖아. 근데도 죽을 것 같잖아. 애기 낳아봐. 우리 어떤 부장님이 그랬어. 애기 하나 놓았더니 절대 다시는 한 명 더 안 놓을 거라 하더니 그 자리에서 만들더라고. 두려움과 도전하세요. 두려움이 딱 생기면, 두려움이 딱 오면 뭐라고? 아, 두렵다 하지 말고, 아, 내가 도전할 거구나 라고 딱 생기세요. 그래서 두려움의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이렇게 한계와 두려움을 벗으면 뭐에? 예배하는 것에 도전하세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브라함이요, 마물의 상수리 앞으로 갔다. 이거 계속 나옵니다. 어디에, 이게 뭐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하는 곳입니다. 계속 마물의 상수리에서 묵상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누가?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언제나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받았다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이제 보면요, 창세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로를 탈 거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애굽으로 갈 거라는 거. 언제? 예배 드려라. 그러면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 예배 드릴 때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처럼 하나님께 도전해야 돼요. 사단이 언제나 머릿속에서 예배 못 드리도록 수만 가지 방법과 수만 가지 생각을 갖다 줘요. 그러니 예배 갖고 싸우지. 예배에 도전해라. 그리고 나서 뭐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모든 족속으로 가는 방향에 도전해라.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어쩌라고요? 반드시 질문하라고 했어. 항상 메시지 끝나고 나면 목사님, 아니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라? 첫 번째, 집중해라. 조금만 집중해라. 이번 주는 뭐에 집중할까요, 목사님? 첫 번째는 복음에 집중해라. 모든 문제다.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해결됐어요. 제발 이 답 가지세요. 이 답만 계속 머리에 박으라고. 아, 이거에 집중해. 아니, 이 문제 아니구나. 모든 문제 해결됐구나. 있으면 해결되겠구나 하고 여기에 집중하라고. 복음에 집중해야 돼. 복음에. 그래야 뭐에 집중할 수 있다? 복음에. 그래야 이 복음에 집중될 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를 때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 복음에 집중할 때 나를 내려놔야 누구 소리를 들을 수 있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나를 복음에 집중하고 나면 참된 나, 이제 나에 집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집중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런 새로운 나를 발견해야 돼. 아,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었나? 내가 이런 것이 있었나?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났더니요, 나를 완전히 다른 나를 볼 수 있다. 새로운 도전이잖아. 새로운 도전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나를 맨날 알던 오경석이 아니라 오늘의 오경석은 또 다른 오경석이어야 된다고. 우리 와이프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똑같으면 어떻게 살겠지, 지루해서. 안 그런가? 이건 또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복음에 집중하면요, 새로운 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경험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했더니 새로운 내가 발견됐다니까. 나는 1대1로 사람 만나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서는 사람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나를 바꿨다니까. 복음에 집중하면 나에게 드디어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하나님이 선하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이제 그때서 느끼는 게 뭐다? 사명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사명은 그때서야 나와요. 그것이 안 보이니까 사명을 뭐로 해요? 어설프게 알아요. 이것을 안 하니까 나를 대해서 스스로 이 세상의 눈과 이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나를 하찮은 존재로 보고요. 나 같은 부족한 존재로 이 세상의 스펙으로 이 세상의 경험으로 나를 쳐다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명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사단의.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맡겼더니 그가 손의 견고함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치료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왜 표현했을까요? 양의 우리에서 표현을. 아무것도 아닌 양의 우리의 목동을 왕을 삼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전제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이번 주에 여러분 가서 교회 한번 와봐. 이게 창피합니까? 말하지 못한 내가 더 훨씬 창피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야, 우리가 11월 9일 날 예배 있는데 예배 한번 꼭 와줬으면 좋겠어. 이게 창피합니까? 거절할까봐? 거절할까봐 두려워서 말하고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훨씬 하나님 앞에 쪽팔린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엔 도전하세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다? 여호와인 것을 믿으시고 도전해보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청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